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로 그리고 또 지금도 사회적 이슈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입니다. 근데 이 차별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갑질이라는 게 있죠. 이 갑질, 사람 간의 서열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사정이 낮거나 또 힘을 더 가진 이가 사정이 낮지 않은, 그럼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에게 부당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굉장히 사회에서 부당한 처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 가운데 갑질의 근간에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차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차별은 뭐냐면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이 부당하게 구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차별인데, 이것이 이 갑질 가운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차별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차등을 두고 나와 너는 급이 맞지 않아. 나는 너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라는 그런 이런 세상이 정말 우리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말 무자비하게 폭언을 하고 또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돈 주는데, 내가 너 위에 있는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너한테 하는 게 부당해? 너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겪냐면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굽실거리면서 또한 그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또 부당한 일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단계가 아니라 위에 겹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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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사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높은 사람에 있어서도 그 사람 또한 회장이란 사람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뉴스에도 또 우리가 보는 방송에도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 아니면 갑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 가운데 멀리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이 차별입니다. 갑과 을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에 극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나 양보나 또 내가 좀 받아주는 그런 미덕이 상실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약강, 강약의 삶이 우리의 근처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갑질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사원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10명 중 9명이 나는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 또한 선한 작용을 온전하게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억압하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갑질이라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질은, 또한 차별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놀랍게도 2000년 전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색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희의 회당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의 모임 가운데, 처음 교회의 모임 가운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누가 들어오냐면 비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약간 해지고 아니면 좀 잘 입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남에 비해서는 좀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그냥 발 아래 그냥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2000년 전 야고보가 살았던 그 교회 가운데도 등장한다는 것.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도 익숙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 나도 있었어, 나도 본 적이 있어 라고 한다면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안내위원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들어오는데 누가 봐도 명품을 휘감은 사람이 들어오죠. 그리고 누가 봐도 좀 잘 사는,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사람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불이 나게 달려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환영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환영합니다. 제가 성도님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제 설교 잘 들리는 곳, 또 에어컨 시원하게 잘 되는 곳, 그리고 제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도님께 어울리는 귀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한참을 그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 뒤에서 교회 입구에서 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무언가 가지지 못한 이가 들어오고 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귀하게 보였던 그에게 폭풍과 같이 수다를 떨다가 그에게 가서 하는 한마디. 아, 왜 거기 멀뚱하게 서 있어요? 저기 어디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성도님 하면서 다른 귀해 보이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좀 과장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지금 현실 가운데 많이들 보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발견한 아주 황당하고 악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차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땅히 사랑으로, 마땅히 하나 되어서 주의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누가 높든지 낮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동일한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교회 안에 차별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신들이 왕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교회, 이것이 분명 교회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회 안의 리그 그 아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한 층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며 층을 나누는 모습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지요? 이것이 자연스럽다면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면에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갑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뉴스에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휩쓸려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에게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강력하죠.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높임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느 장로다, 어느 사업가다, 아니면 어느 사장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영광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처음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너희가 그분께만 섬김을 드리고 그분께만 높임을 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첫 번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목사가 단 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건 사실 맞지 않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라고 해서 성가대에게 영광을 돌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군가 초대를 받아서 멋진 무대를 보여줬더라고 그 사람에게 예배주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 행위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뒤에 말씀대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 아주 강력한 행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작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을 차별화해서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지, 내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여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귀한 사람, 저 사람은 낮은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별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차별하는 자, 그리고 2, 3절에 부귀해 보이는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서 행동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악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결과는 겸손이고 악한 생각의 결과는 차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차별이 왜 일어나냐?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 여러분, 야고보서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데, 너희끼리, 그러니까 차별하는 이들은 악한 생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급을 나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위에 있지, 내가 어떤 것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보단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장 강력한 악이라는 것이죠. 악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억누르고 무시할 때에 우리가 그냥 세상의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내 스스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행위를 우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섬김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적게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고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아끼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안에 사랑의 명령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교회의 행동들을 돌아봤을 때에 만약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행동이 아닌 차별이 있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행위를 통하여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으니라는 그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에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믿음을 뭐 딱 잡아서 내한테 가져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 뭐라고 해석되냐면은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라고 해석됩니다. 라틴어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믿음은 내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주고 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서로 나눌 만한 동역자이고 함께 나눌 만한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왜 구체적인 예화를 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무려 2000년 동안 이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켜져야 되는, 사라져야 되는 교회의 이야기인지를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들과 또 부한 자들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확률이 높을까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매우 많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 삶이 평안하고 평온한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힘들고 또 힘든 자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한 분들께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이 내려놓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하고 가난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받았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힘들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더 하나님께 잘 나가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잔뜩 내세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듣고 나서 고민했던 것이 그래 맞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슬픈 것은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갑질, 차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 반말로, 야, 여기 굉장히 좁아. 목회자 생활이 한 달이 건너면 다 하는데 좁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나 너 매장할 거야. 이게 거짓말 같죠? 실제적인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안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지만은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좁습니다. 저한테 협박조로 얘기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장로님 한 분이 교역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랍니다. 목사님 월급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프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신학을 하고 60명의 사람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 중에 20명 넘게 5년 지나면 한 10명이 떨어져 나가고 10년이 지나면 20명이 넘게 사역을 그만둡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차별을 없애라. 그리고 갑질의 문화들을 들여보내지 말라. 이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하고 옆에 있는 이를 위하여서 섬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고 또 성도 간의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장벽이 되어서 나의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보다 중요할까요? 주님의 은혜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 벽을 허물고 장벽을 해치고 나가서 우리의 동역자의 손을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부하고 가난한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가, 이것이 구원의 관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께 순전하게 나아가는가입니다. 두 손 가득하게 나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내려놓은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는 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있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또한 우리가 내가 뭔가의 권위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꾸만 내려놓았을 때에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